네, 오늘 설교 본문은 계시록 20장 7절로 15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천년이 찬 후에 사탄의 최종 멸망을 위해 무적행에서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전체를 먼저 개관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작과 끝을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명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류 역사의 이 마지막 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장엄하게 종결되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언약 백성으로서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가설이나 진화론적 추론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고백하는 바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역사는 시작됐고 또 역사의 마지막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계시된 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년이 찬 후에 하나님은 무적행에 갇혔던 사탄을 잠시 풀어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그 족쇄를 깨뜨리고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거룩한 작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풀려난 사탄은 온 세상을 미혹해서 대대적으로 군대를 모으고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전면전을 벌이는 이제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교회가 유례없는 대적과 마주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불신과 이 세상 세력을 연합해서 교회를 대대적으로 공격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표현이죠. 그렇지만 결코 교회는 그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애워싸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대적들을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사탄과 그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심으로써 최종적인 심판을 집행하시고 다시는 미혹과 공격이 교회를 괴롭게 할 수 없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또 분명히 깨닫게 되는 부분은 사탄을 잠시 풀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과 만국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이름이 만방에 이제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교회의 영원한 영광이 이제 그 최종적인 귀결로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는 마귀에 대해서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진과 성을 포위하는 마귀에 대해서이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마귀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그 7절과 8절 말씀을 주로 한 이제 내용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이제 통해 들으신 바처럼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숫자적으로 1000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임을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시대이고, 마귀가 결박돼서 무적행에 감금되는 시대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 교회 시대를 1000년이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년, 말하자면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가는 말미에 오늘 묘사하고 있는 7절과 8절에 이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본문 7절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1000년이 찼을 때 사탄이 옥에서 잠시 풀려나는 환상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거죠. 언뜻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귀가 다시 풀려난다는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무적행에 감금되기 전에 그 마귀가 땅 짐승, 바다 짐승을 미혹해서 교회를 공격했던 바가 우리가 앞서 살폈던 계시록 13장 말씀이잖아요.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그 큰 환란이 교회를 괴롭게 했는지를 익히 하는 우리로서는 혹시 동일한 일이 오늘날 교회도 임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은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만국을 미혹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베풀어졌다는 것을 우리 철저하게 전제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은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죠. 결코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악을 주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히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혼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도 살피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주권적인 작정을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의 한 장면으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탄을 잠시 놓아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목적하에 모든 일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적행에서 풀려나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묘사됩니다. 8절에 보면 사탄은 풀려나자마자 땅의 사방 백성, 곧 여기서 이제 곡과 마곡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을 이제 준비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 감금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적행에서 풀려났을 때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만국을 미혹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대주의나 그 전천년주의자들의 잘못된 계시록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여러 부분에서 인용한 바 있는데, 그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곡과 마곡을 어떤 특정한 국가를 지칭하는 거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이런 다른 어떤 정치적인 세력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본문의 뜻과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해야 되죠.
그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에스겔서와 같은 맥락의 전개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이 오늘 이 계시록 20장의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에스겔의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곡은 마곡 땅의 통치자인데 여러 민족을 규합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연합군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그 장면, 이미지를 따왔지만 동일한 사건이 역사에서 반복된다는 의미로서 곡과 마곡의 사건을 인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20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의 그 곡과 마곡이 교회를 공격했던 그 모형을 끌어다가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곡이 열방을 모아 대대적인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 말하자면 구약의 교회죠. 구약의 교회를 공격했던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사탄이 만국을 미혹해서 교회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사건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사건의 묘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던 일반적인 교회를 향한 마귀의 미혹이나 핍박, 그런 차원의 얘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초대교회 이후로 천년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소소한 국지전임의 부분적인 마귀의 교회를 향한 공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계속 그러한 마귀의 미혹과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 오늘 본문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최종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이 마지막 때의 공격은 전 세계적이고 전면적인 형태를 취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 만국을 미혹한다는 얘기는 온 세상의 열방을 규합해서 연합군을 구성을 하고 교회를 대대적으로 공격한다. 교회를 향한 공세를 취한다는 의미죠. 본문에 보면 그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다. 바다의 모래는 우리가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죠. 결국 그 대적의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총동원할 정도의 규모와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한 이 표현은 그 구약의 여호수아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보면 이제 가나안의 북방 민족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장면에 대한 묘사가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인데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즉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와 대적하는 연합군이 이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고 대군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교회가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고립과 위기에 처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의 생각과 어떤 외형에 대한 규모로 판단한 우리 기준으로 보면 교회가 패배하는 그런 순간에 맞닥뜨리게 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우리가 좀 더 오늘 본문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가 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는 마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귀는 이제 7, 8절의 그 묘사처럼 만국을 미혹해서 거대한 연합군을 구성을 하고 교회를 공격해옵니다.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 말의 의미는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매우 우리에게 확연하게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이 지면에 널리 퍼졌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군대로 뒤덮였다는 얘기의 다름 아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천년의 기간은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죠. 그동안 복음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든 사도와 그 이외에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에 열심으로 나서게 되죠. 그 결과가 온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생겨나게 되고 그 결과로 만국에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세라는 것 역시도 전 세계적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 자체가 지면에 널리 퍼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 세상 열방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세 역시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결국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최종적인 이 마귀의 공세라는 것은 국지전이 아니라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동시에 공격하는 그런 전면전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묘사하는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절의 묘사에서 여기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말은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모두.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축한 진지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의 성읍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교회를 가리키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진, 성 이런 의미 안에 담긴 것은 교회를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마귀에 맞서서 교회 역시도 전시체제로 돌입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계속 살핀 것처럼 천년이 끝난 무렵에 마귀가 만국을 미혹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때에 교회 역시도 그 마귀의 군대와 대적하기 위해서 전시체제로 돌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 계시록적 언어를 이해할 때는 그 문자 그대로 이해가 아닌 점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마귀의 군대로 더불어 전시체제로 돌입한다는 얘기가 마귀가 탱크와 대포와 온갖 무기로 무장하고 마귀와 싸운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마귀가 만국을 미혹해서 땅짐승과 바다짐승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할 때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핀 바가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물리적인 폭력의 형태를 띠는 일면이 있지만 마귀의 공격의 근본적인 본질과 속성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는 방식, 그 목표를 향한 공격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교회가 마지막 그 전쟁에 앞서 전시체제를 취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적 신앙 고백 후에 굳게 서서 영적인 무장을 견고히 한다라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결국 어떠한 핍박과 공격이 가해 오더라도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믿음을 생명처럼 붙잡고 파수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영적 무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항시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이 열방을 미혹해서 대대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그 목표는 단 하나죠. 뭐냐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이자 구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을 꺾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하신 구주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 역시도 멸망에 처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걸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아니다.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핵심들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나 벨직이나 놀트 신경에서 고백한 바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들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일 수 있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기록물이 아니라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공격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기독론을 공격할 것이라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날도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란 우리의 고백을 허위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결코 그것을 교묘하게 뒤틀어버리는 그 진리의 변질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처한 현실은 비슷합니다. 꼭 너희처럼 믿어야 되니? 너희처럼 믿지 않는 세상의 교회가 숱하게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동일한 성도들이야 하면서 우리의 유별남을 조롱하기도 하죠. 근데 사도적 복음을 파수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근간을 삼아야 된다는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또 마귀는 이 마귀에 취하는 공세 형식은 성도들의 삶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법인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우리 삶의 준칙처럼 삼고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 삶의 방식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공격해 올 것이고 또 거룩한 혼인을 타락시킬 것이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녀들을 언약 안에서 양육하는 것 역시도 계속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미혹거리를 우리 앞에 둘 것입니다. 또 성도이면서도 간음과 탐욕에 물든다거나 또 물질을 쫓아가고 또 세상의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우상 숭배적 삶을 살도록 우리를 흔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공격의 양태라는 것입니다. 그건 동서고금태 동일하죠. 진리의 토대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그 규모를 무너뜨리는 방식,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거룩한 언약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언약을 허무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도록 하나님께 반역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물론 혹자는 마지막 때 전쟁 양상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의 양상도 동일하지 않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형식도 다르지 않죠. 종교다원주의 또 세속주의가 우리 신앙의 근간을 허물고 우리가 유별난 뭔가 좀 편협하고 원리주의적인 그런 사람들로 몰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천년이 끝날 무렵에 있을 마귀의 교회를 향한 공격은 부분적이거나 국지전적인 측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당연히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공격받기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교회가 공격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마지막 때의 마귀가 만국을 미혹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양상은 지면에 널리 퍼진 모든 교회를 동시에 공격하는 그런 전면적인 포위의 양상을 띠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온 세상이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결탁을 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일시에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전면적인 미증유의 어떤 위기와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오늘의 이 말씀만으로는 이 만국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적 세력들이 어떻게 동맹을 구축하고 공조체제를 이루어가지고 교회를 공격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말씀의 기록을 남겨두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게 세계 질서가 전면적으로 재편이 돼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공적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아니면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이란 이름으로 교회에 굴레를 씌워서 세상 사람들이 대적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방식이거나 어쨌든 간에 온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공격하고 대적으로 삼는 방식으로 세상의 체제가 변할 거라는 것을 알 수는 있죠. 다만 그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식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뭐 세대주의자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추론해가는 그런 사변적인 방식을 취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말씀을 폄훼하거나 호도하는 그런 불신의 길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계를 신중하게 이제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서 받아야 될 핵심은 결국 이제 천년이 끝나갈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로 연합해서 협력할 거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명백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오늘 우리가 엄중히 마음에 새겨야 될 경고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오늘 이 경고 앞에서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은 우리가 결코 이 마지막 날의 이 사건에 대한 요한의 환상을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시대에는 이 천년의 마지막이 도래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그렇게 헛된 안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천년의 마지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당장 그 천년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그런 긴박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천년의 시대에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천년의 끝이 항상 내 곁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풀려남과 이 만구의 전면적인 공세가 어떠한 양식으로 어떠한 양태로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반복해서 결론적으로 결정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세상이 온 교회를 대적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때에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 올 것이고 그거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 우리가 항상 그러한 때가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시대에 오늘 계시록에 말씀하신 이런 전면적인 마귀의 공세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과연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지는 마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보면 마귀의 군대가 바다 모래같이 일어나서 교회를 완전히 포위하는 그런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순간에 거대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9절 하반절이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 마귀가 미혹한 열방의 군대가 교회를 전면적으로 에워싸고 공세를 취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그 모든 무리를 일거 휩쓸어버린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는 그런 장면의 묘사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상징하는 그런 묘사로서 아주 많이 등장하죠. 몇 구절만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징계하시는 장면이죠. 그때 보면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온 도시를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리고 열왕기 한 장면을 보면 그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선지자 엘리야를 붙잡아 오라고 50부장과 군대를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들이 엘리야 앞에 나왔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군대를 소멸하는 장면이 묘사된 바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마곡의 왕인 곡이 군대, 연합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이런 묘사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22절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떼를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즉 폭과 우박과 불과 유황을 함께 내려서 곡이 이끌고 온 그 거대한 연합군을 일거에 멸망시키신다는 것이 에스겔의 묘사잖아요.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과 우리가 결부시켜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렇게 구약의 여러 곳에 등장하는 심판의 이미지를 이 최종 심판과 관련한 환상에서도 적용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으로 실제 뜨거운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 원수들을 향해 내리게 될 그 진노의 형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이런 불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지옥의 형벌을 묘사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예언할 때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여기서 불의 이미지도 동일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은 그 다양한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거기에도 동일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즉 세상 끝에 이 불에 살라지는 장면을 결국 심판의 장면의 묘사로 예수님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가라지를 태우는 불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상징으로 예수님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련해서 예언한 구절도 이런 묘사가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오늘의 장면과 흡사합니다. 계시록 본문의 장면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방금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과 우리가 연결시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계시록 오늘 20장 9절의 전반부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탄의 군대가 온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를 에워싸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같은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9절의 후반절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원수를 소멸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그 장면이 곧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의 말씀과 연계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는 장면과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0장 9절 후반절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원수를 소멸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다시 보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 구절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구절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계시록 20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후반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원수를 소멸한다는 이 장면의 묘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군대를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일거에 제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비유했던 바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 순간에 알곡인 성도는 곳간에 모아들이시는 거고 쭉정이인 그 마귀와 대적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처단하신다,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던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 또 그 다음에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임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 오늘 계시록 20절의 묘사가 한 묶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심판과 성도에 대한 구원의 그 이미지가 확연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장면에 보면 만군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다고 묘사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그 악의 세력들이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로써 마귀의 역사가 최종적인 종말,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죠. 다시는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어찌할 수 없는 궁극적인 심판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그 피조 세계에 다스림을 맡겼을 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무위로 돌리는 일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역사를 내내 보더라도 계속 그리스도를 대적해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괴리시켜 갈라놓으려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마귀가 준동해 왔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그 형식을 보면 항상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일을 막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을 구약 역사에서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살폈던 에스더서 같은 경우도 그런 역사의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한 바가 있죠. 결국 언약 백성인 유대 백성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혈통을 막겠다라고 하는 마귀의 의미, 그 목적이 그 안에 담긴 계시의 의미였음을 우리가 이해한 바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에 오는 길을 막기 위한 마귀의 교회를 향한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더욱 맹렬하게 예수님을 공격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대적을 하죠. 그렇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작정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결박당했던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최후의 결전을 시도하죠.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그 끝은 마귀의 영원한 패배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성도를 미혹할 존재도 없어졌고 교회를 흔들어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공격하는 주체도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교회는 두려움의 마음으로 오늘의 이 본문의 계시를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끝나고 만국이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교회를 대대적으로 공격해 올지라도 그 순간은 성도가 패배하는 순간이 아니고 마귀의 영원한 완전한 멸망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승리할 것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해 달려들게 될 그 허다한 무리, 바다의 모래 같은 그 무리는 결국은 예수님의 강림 앞에 한 줌의 재가 될 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한시도 우리 배후에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그 묘세 말씀처럼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를 호령하시면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갖게 될, 또 여러분이 마음속에 질문으로 떠올랐을지도 모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왜 우리 주님께서는 1000년 후에 굳이 마귀를 다시 풀어주시는 것일까? 아마 그런 의구심이 계시록 이 본문을 읽으실 때마다 들었을 법합니다. 처음부터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마귀를, 마귀와 그 모든 대적들을 불과 유황에 던져버리면 되지, 왜 마지막에 풀어주시는 방식으로 이런
형식을 취하실까? 왜 만국을 미혹하도록 마귀를 풀어주실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먼저 보았던 에스겔서 38장, 39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매우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해당 부분은 그 마곡의 왕 곡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에 대한 묘사죠. 근데 곡이 모든 민족을 규합해서 연합군을 구성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장면 자체가 곡의 자발적인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3절로 6절입니다. 발초에서 일부분만, 중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을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묘사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처럼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결국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권적 의지로 곡의 아가리를 꿰어서, 갈고리로 꿰어서 그 대군과 함께 이끌어내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에스겔 38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의 의미는 결국 곡과 곡이 이끄는 만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당신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이 곡을 끌어내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당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 38장 16절입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오늘 계시록 20장 본문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마귀를 무적행에서 풀어서 만국을 미혹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을 도구로 사용해서 만국을 모으시고 그 만국을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교회를 에워싸고 교회를 공격해오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 묘사 자체가 일관되게 하나님의 작정하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 역시도 우리가 그 에스겔서 말씀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당연히 만국으로 하여금 세상 열방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될 때까지의 세상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만 가겠죠. 지금 세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그들은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 예수님의 재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죠. 우리들을 바보 취급할 때도 있죠. 그리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모든 번영, 그 영광을 우상에게 혹은 사람, 인간에게 돌리는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행위를 늘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은 완전하게 달라질 세상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계시록의 장면입니다. 만국은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임을
처절하게 뼈아프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 심판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광대하심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그 의미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의미로서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의미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을 언급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함이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됐음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우리 삶 중에 늘 비일비재하게 반복됩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이 압도적인 심판의 장면을 목도하게 되면 이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더 이상 불투명하게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을 씻어버릴 만큼 완전하게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서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다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언약적 관점으로 묘사를 하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이제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완전한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방식으로 마귀와 만국이 교회를 향한 공세를 취하게 하시되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심으로 일거에 그들을 멸망하시는 그 마지막의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장엄한 이 세상 역사의 종국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종말의 계시는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있게 될 대대적인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가 두렵고하거나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그럴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을 리는 만무하죠. 결국 오늘의 이 계시는 한마디로 승리의 계시입니다. 사탄과 악의 세력이 완전하게 멸망되고 교회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누릴 날이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다는 그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계시로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에 사탄과 만국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들이 발릴 틈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내처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신앙의 갈등도 없을 것이고 또 죄로 인한 미혹이나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어떠한 면에 있어서도 우리를 흔들거나 미혹할 거리가 전혀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완전한 순종의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게 될 날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역사의 완성을 우리가 기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해야 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늘 내 입술에 기도의 제목으로 두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